54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실제 설계도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혼에는 또 영과 혼으로 구분지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육체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는데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육체가 있다고 해서 육체가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는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영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또 생각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들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영혼의 영향을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보다 삶을 더 풍요롭고 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을 행합니다. 교육을 행하기도 하고 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교육과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하면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사람으로서 완벽한 또 사람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하고 또 교육을 해도 사람은 영혼의 영향을 받죠. 영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영향을 받는데 언제부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곳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를 하시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7장 시작하면서부터 2장부터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지금 앞에서 전개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이 어쨌든 끝까지 잘 들었어요.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참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참 희망적입니다. 찔렸다는 것은 마음에서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주님께 돌아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면 참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하여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그를 향해서,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제 저 아주 못된 스데반에게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를 갈어. 그럼 뭐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를 갈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곳에 무엇인가가 개입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보면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데 이것이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정당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것, 이러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이 분명히 영적인 어떤 역사가 그들의 영혼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든지 성령의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의 행동은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이런 행동,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이를 가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억제한다고 딱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제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화가 나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이것이 절제하거나 뭐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금방 막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막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귀를 막고 그냥 달려들면서 돌을 내치는 것, 이렇게 지금 밖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그 가운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교육이 잘 됐어도, 어떤 율법으로 잘 다져졌어도 마귀의 역사에는 그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스데반의 말이 맞구나, 저 설교가 맞구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스데반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게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얼마나 잘 알아들어요.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를 잘 알아들었어요. 스데반도 논리정연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대가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에
그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있어서 주님께로 기울어지면 됐는데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기울어지지 않고 그 모든 마음들이 온통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지금 이들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스데반은 이제 핍박의 중심에 있죠. 핍박받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핍박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죠? 사도행전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왜 하필이면 사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등장할까요? 7장 끝부분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마땅히 여겼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옛날에 보면은 저 어릴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데 사울이라는 것은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무슨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 있겠고 또 로마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을 가면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런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도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완전히 골수분자네요. 바리새인 중에 골수분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의 그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도 열심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의지가 어떨까요? 의지가 막 약해 빠졌을까요?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 보세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죽는 것 마땅하다. 여기서 이것도 양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흩어지니까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외국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런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 확신에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죽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이 시점에서 등장시킨 거예요. 등장시켜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군중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요. 야, 저 사람들이 다 지금 이를 갈고 있구나. 돌을 들었네. 이제 곧 치겠네.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내치고 스데반이 맞고 스데반이 또 기도하는 이런 모든 또 스데반의 표정 그것을 다 봅니다. 다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같은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울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지금 7장 끝에 8장 초예요.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때까지 그럼 사울이 아무런 생각도 안 했을까요? 이제 스데반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작용했길래 죽으면서까지 원망하지 않고 또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를 갈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내치는데도 두려움이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자기가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정오보다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마디에 무너졌지만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뭐예요? 점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금이 가고 깨지고 이제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한 가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끝. 그리고 사울은 또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 성경을 보다가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답을 어떻게 해줘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바늘귀로 실은 깰 수 있어도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엄마 이러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낙타가 아주 가로로 산산이 부서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가르면은 그 구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사울이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심령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서서히 깨어지면서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성경에 보면 주여,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이따가 한 절씩 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뭐 어떤 확신에 찬 그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소망이에요. 이제 내가 여기에서 순교하면 주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는구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실제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이 스데반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누구예요? 그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대제사장이 그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증언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 다음부터 2절부터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참 엉뚱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영적인 역사가 없을 때는요, 우리 의지가 중요하죠.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영적인 역사가 있으면 의지가 필요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 어떤 경험들이 다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이성적으로 행동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요, 어떤 자기 의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의지를 떠난 거예요. 의지고 어떤 감정이고 그런 게 무엇인가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5절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거고,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그 이를 갈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악이 충만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표현하자면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악한 영이 충만하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참 이게 이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밤인데 낮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해가 보여요. 눈 되게 좋네요. 해를 어떻게 파란 하늘이 보지 않습니까? 어제 춘천 하늘에는 이상한 모습이 떠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밖에 더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뭐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직접 본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체험 아닙니까? 5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스데반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수예요. 군중이 일제히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달려듭니다. 그것도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달려드는데 귀를 막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히 달려들었다. 이 표현보다는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심으로 달려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 된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충만하다는 말을 제가 한 거예요. 마귀와 하나 돼서 달려든 거예요. 스데반에게. 참 영적인 역사죠. 그래서 58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에 내쳤다.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쳤다. 돌로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도 있고 웬만한 지식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성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윤리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게 무슨 도덕적인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볼 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 뭐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의 행동은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게 바로 동물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리고 그 증인들이 옷을 벗었어요.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데 옷을 왜 벗은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왜 벗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주석책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제 뭘 던졌다고 그랬어요?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려면 겉옷을 좀 입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벗은 거예요. 좀 편하게 던지려고. 그래서 벗지 않았나? 그런 견해들이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제 눈에 좀 띈 게 있는데 옷을 왜 벗었는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몸은 더럽혀도 괜찮은데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옷을 입고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옷에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피가 튀면 안 되고 몸은 더러워져도 괜찮다. 옷은 그래도 깨끗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뒀다. 이게 뭐냐면 사울은 그 청년이라고 불리우지만 그 당시에도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성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갈 정도로 아주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로 칩니다. 죽으라고 치는 거겠죠. 근데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로 내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돌이 날아오는데 다 튕겨져 나가고 스데반이 확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면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를 하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참
참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요. 이미 스데반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인 거예요.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주 예수요. 이 표현은요,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억울함도 없어요.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런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겠지만 후에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이제 다 도망가는 줄 알고 무서워서 이제 불을 들고 막 돌아올 때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의 주님도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도 예수님. 그분만이 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주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은 그를 처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60절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여, 저것들도 한번 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돌로 치는데 한번 뿜대를 좀 보여주세요. 무엇인가 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이 스데반의 이 59절, 60절 이 고백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 그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의 영혼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다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참 이 표현도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자고 다시 깹니다. 어디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천국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마태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데반의 눈과 거기 대제사장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눈과는 달라요. 무엇을 볼 것인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늘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